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 혼자 하지 않으세요. 그죠? 성경 전체를 보면 언제나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혼자 하시지 않고 언제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게 뭐 완벽히 준비된 사람들만 사용하느냐,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나를 보면 그렇죠. 전혀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니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보면 착한 사람만, 선한 사람만 사용하냐?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또 악한 사람을 이용해서도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만 사용하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방 나라 왕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사람이 아니라 또 동물을, 당나귀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돌을 들어서라도 하겠다 말씀하신 거 보니까 굳이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과 모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거부하고 도망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오늘 요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내가 준비되었든 준비되지 않았든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사명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도망갔다가 어떻게 될까? 요나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거친 폭풍,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폭풍, 그죠? 인간이 그래도 뭐 돛대를 움직이고 인간이 방향키를 가지고 뭔가 움직여서 이거 내가 좀 해결할 수 있겠다, 이 정도면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폭풍이 오게 되니까 이 요나가 탄 배 선원들, 이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결국은 이 무서운 폭풍으로 인해서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까지 왔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상황 속에서 선원들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선장이 또 선원들이 이 요나에게 찾아가서 압박을 하죠. 어떻게 압박합니까?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해봤는데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비 뽑힌 요나를 찾아가서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이 바다가 잔잔하겠냐. 그러니까 요나에게 이것보다 더 커다란 압박이 어디 있어요. 이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고 이 풍랑이 자기로 인해서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나 입장에서는 이런 무리들의, 이런 선원들의 압박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혼자서 버티기도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죠. 결국 요나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결단을 내리게 되죠.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 하니라. 결국은 이 요나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서 나로 인해서 내가 탄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내가 문제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이 풍랑을 만난 거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나는 그래도
이 문제가 자신으로 인해서 왔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데, 나 때문에 성도들이, 나 때문에 가족들이, 나 때문에 직장들이,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당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럴 수가 있잖아요. 남들은 다 아는데 정작 자기는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발뺌할 때가 있잖아요. 나 죄 진 적 없어. 요나 입장에서 누가 알아요? 그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갔다는 것을 이 배에 탄 사람이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침이 뚝대고 난 모르니라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요나는 이 풍랑 속에서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 때문에 이 폭풍이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나의 이런 결단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은 어떻게든 요나를 살리려고 하죠. 왜요? 사실 사람을 갖다가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진다는 게 이게 쉽냐고요. 그죠? 아무리 폭풍이 이 사람 죄 때문에 왔다고, 나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나를 던져라. 그러니까 아이고 잘됐다. 너 하여튼 너만 던져버리면 우리 문제가 해결되니까 던질 테니까 우리를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 둘 셋 샥 던져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원들의 마음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요나를 살리려고 애쓰는 모습이 13절에 나오죠.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던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래도 요나를 살리고자 이 폭풍 속에서 배를 잘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육지로 돌리고자 애를 썼는데 결과는 어때요? 폭풍이 더 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견딜 수 없죠.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죠. 인간의 노력들이 하나님의 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이 폭풍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심판으로 임한 것인데 인간이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고요. 이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것도 사실은 잘못이지. 근데 이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그래도 인간적인 면에서 요나를 던진다는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생각 때문에 인간적인 노력을 더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바다는 더 흉흉해지라. 결과는 조금 더 나아진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심해진 그 풍랑 속에서 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결국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15절에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정말 신기하죠?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인간의 힘으로 이 요나를 그래도 살려보려고 애쓰는데 안 됐는데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나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 무리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빠졌을 거예요. 왜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처음에는 죽겠다는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두려움은 뭐예요? 야, 이게 누구지 도대체? 이 요나가 믿는 신이 도대체 누구지? 요나가 자기 때문에 이 폭풍이 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폭풍들, 자기 평생에 이거를 통제할 수 없는 이런 폭풍을 만난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한 폭풍인데 그것이 한순간에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들은 놀랄 수밖에 없죠. 두려움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이게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배를 타다 보면 뭐 종종 이런 폭풍 만날 수 있지 뭐. 이건 우연이지 뭐. 설마 저 사람이 죄를 졌다고 해서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 폭풍을 만났겠어? 그러니까는 요나를 그래도 살려보려고 애썼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요나를 던지고 나서 이들을 한 거죠. 이게 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폭풍이 아니구나. 이건 정말 요나가 얘기한 대로 요나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이런 생각하는. 특별히 배 탄 사람들은 미신이 강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미신을 섬기죠. 예전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부산에 갔다가 아침 일찍 바다에 이렇게 운동하려고 걸음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 동이 트기 전에, 그래서 해 뜨는 것도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어두컴컴한데 사람들이 불을 피면서 뭐 있더라고요. 한 사람 여기도 한 사람 저기. 나중에 보니까 이 바닷가에다 조금 이렇게 동굴 같은데 조금 움푹 파진데 거기다 촛불을 놓고 비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굉장히 흔적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포항에 있을 때도 보면 포항에 해가 뜰 때 그 해 뜨는 그 앞에서 막 비는 거예요. 빌면서 뭐 절하면서 뭐 중얼중얼 그러시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들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닷가는 특별히 미신이 굉장히 심하고 배 타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자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미신을 더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요나가 탄 배의 모든 선원들도 자신들이 믿는 신들 있잖아요. 그 신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언제나 부탁하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경험했던 종교의식, 지금까지 자신들이 경험했던 자신들의 신, 이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요나가 믿는 신이 얼마나 센 신인지, 얼마나 강력한 신인지, 요나를 던지자마자 그냥 천잔해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요나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란, 진짜 능력의 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죠.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 밑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바닷속에 떨어져서 해초들로 인해서 그의 머리가 감길 수도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바닷속에 빠지는데 호흡이 가능하겠어요? 호흡도 불가능하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요나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냥 죽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죠.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피하다가 죽을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요나에게 사명 주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요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거부했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을 깨닫게 되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결국 뭐예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런 요나를 다시 사용하실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의 이런 모습을 아시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것을 아시고 물고기를 그 배 주변에 준비하셨다가 이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이 물고기 속에서 3일을 있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폭풍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물고기까지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한번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천지의 주제,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심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죠. 뭐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까지 움직일 수 있겠는가? 바닷속의 물고기가 지네들이 다니는 거지 그걸 어떻게 아무리 신이라 할지라도 물고기를 어떻게 움직여?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구원하시고 요나를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요나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나를 죽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통해서 살게 합니다. 이것은 뭐겠어요? 다시 한번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잖아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바다에 던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요나에게 물고기라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살게 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는 바로 사랑의 표현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지 않으면 기회 안 주죠.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당신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준비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된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물고기를 준비해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 이거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산다는 것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물고기 뱃속이 뭐 얼마나 거기에 사람들이 3일 동안 살 수 있도록 산소가 공급될까? 아니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산다는 게 말이 안 됐잖아요. 결국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 생각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불가능한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거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어요? 요나의 기적이 요나의 기적만이 아니라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 놀라운 은혜라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역함을 통해서 바다가 흉흉해진 것 이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는 파멸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멘 이거밖에 없다는 것을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처럼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한 거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어가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죠.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당해도 아무 신경 안 쓰잖아요.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다른 사람이 고통하든 다른 사람이 아프든 안 아프든 다른 사람이 상처가 있든 없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나만 잘 살면 된다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고 나만 배부르면 된다고 나만 이익이 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정말 매정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까웠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이익 때문에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그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고난의 파도 앞에서는 도리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 거친 파도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우리 속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고난의 파도가 우리에게 왔을 때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의 파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의 파도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떻게 성숙한 신앙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죠?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아프면은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아프면 성장한다 그러잖아요. 아프면 성장한다. 그래서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애가 아프고 나면 좀 더 성장하고 아프고 나면 좀 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확신하기. 이 엄청난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누군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그들의 눈으로 보게끔 하신 거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고난당하면, 어려운 일 당하면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고통 속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환경 탓하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만 더 보게 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요나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렇게 환난의 파도, 고난의 파도를 만날 때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렇잖아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의 때를 놓치고 회개의 때를 미루고 나면 더 큰 아픔을 경험합니다. 가룟 유다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니까 결국은 비참한 인생을 되는 거예요. 베드로 똑같이 실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니까 이후에 더 아름답고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거잖아요. 누구나 문제가 있어요. 누구나 죄를 지어요. 누구나 여러 가지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요나처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시침이 뚝 떼고 나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가장으로서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고통당한다. 이거 얼마나 괴로워했겠죠. 회사 CEO로서 나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고통당한다. 이건 너무 괴로운 거죠. 나 때문에 내 친구들이, 나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당한다. 이것보다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내 잘못으로 내 가족과 교회 이웃이 고통받고 있는 일은 없는가?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죠. 성도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하게 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는 거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 거잖아요.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자신을 죽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고백이죠. 원미동교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내 이웃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요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준비되지 않은 요나를 이런 혹독한 폭풍을 통해서 다시 한번 훈련시키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든다는 사실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요나서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요나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요? 하나님의 선교.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 그 선교에 요나가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하나님은 도망치는 요나를 사용하셔서 니느웨 백성들 상상도 못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 거친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자,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14절에 보면 이 선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죠.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풍랑이 있었다고 한다면, 혹시 그 풍랑을 지금 맞고 있다고 한다면,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 한번 듣고, 혹시 내가 회개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음을 통해서 나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다시 살릴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12월을 맞이하고 또 새로운 해를 준비하면서 교회력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